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마시는 초소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사는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에게 알려줍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50km, 대략 31마일이 조금 넘는 위치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은 하루에 이동하기에는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면 31마일 정도면은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그걸 다 가지 않고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일행은 이튿날에나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귀하게 여겼고 또 친척들과 친구들을 그가 사랑하기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는 바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서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28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말하며 무슨 일로 너를 불렀느냐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앞부분의 그 환상 얘기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대로 언제나 정결한 생물만은 먹고 부정한 생물은 먹지 않았다고 그가 말합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과 부정의 구별이 되는 규례가 레위기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그 레위기 특히 11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거룩, holiness.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여서 우리를 주의 제단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holiness,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아 하나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 교제가 회복되도록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은 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 중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막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를 가르치시고 8장에서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그들이 어떻게 섬기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을 드리며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와 같이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자이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거룩한 자로 영적인 분별력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의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 중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규례로 음식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는 이 음식의 규례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결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가르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곧 실제적으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정결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레위기에 비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정결하여 그러한 짐승은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반하여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은 곧 약대와 사반, 토끼와 돼지로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게다가 율법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물들은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나 또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나 또한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셨습니다. 둘째, 바다의 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강과 바다에 살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여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반하여 미꾸라지나 가물치 같은 것은 비늘이 없기에 가증하여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나르는 새는 다른 사체를 먹는 맹금류는 가증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너희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매와 까마귀 종류와 등등 여러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곤충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지만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음식으로 석청과 메뚜기를 먹은 것은 그것이 정결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지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뱀이나 쥐같이 땅에 살거나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여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동물이나 생물을 정결한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정하다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겨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셨을 때 선악과 자체에 그것이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에 죄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져온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가 바로 음식 중에, 동물 중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다라는 그런 똑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정결과 부정한 생물로 놔두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례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그 릴레이션십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들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눈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구별된 제사를 드렸고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셨듯이 음식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였고, 더불어 정결한 음식만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율법적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약 아래서는 이미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그 율법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성일은 유대인들이 여호와께서 헌신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지시키셨기에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러한 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문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음식이나 날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먹는 것과 그렇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옛날의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그런 그 돌에 스톰블랑블락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곧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컨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 때 시험에 들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음식이나 날들을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받거나 또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실체를 암시하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그림자들은 이제 폐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릇에 네 모퉁이가 땅에 들이온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는 땅 위의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은 땅 위의 사방 어디를 다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에 보여주는 것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곧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마다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먹으라 한 것을 먹어야지 네가 율법에 준해서 먹지 않겠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파괴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그러한 배타적인 선민의식 또한 파기되고 하늘이 온 세상을 덮었듯이 이제 세계가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민족적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며 베드로의 짧은 설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구별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곧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born again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현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제사 의식을 거행하였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여 이러한 차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을 폐하셨기에 더 이상 특정한 음식이나 또한 사람이 부정하거나 정결하다고 그러한 판단을 받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을 19절 말씀인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정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환상을 통해서 컨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를 베드로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하고도 또 베드로가 그러한 문제들로 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소위 말하는 사도로서 점정적으로 그가 성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점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며 율법의 완전한 그러한 폐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의 제약이나 율법의 그러한 고발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를 했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보였을 때 베드로가 의아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깨끗게 됨을 얻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의 선포와 전도는 주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대상이 우리 의미로 제한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한 때 또한 적당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 그 집안의 성령 세례는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그 외형적 표징인 할례에 머무르지 않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을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체험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우리도 복음의 참된 증인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은 고넬료 집안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민족적인 갈등과 편견의 여러 장벽들이 성령의 역사로 당신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으로 그 장벽들을 허물게 하시고 만민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 은혜교회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일꾼들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안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